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제18번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전은 누가 설했습니까? 2500년 전 인도 가비라 성에서 태어난 시탈테자, 즉 서가열애께서 설하신 경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강경은 서가열애께서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경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밝으실 때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가열애는 그래도 역시 인간이고 소위 기독교 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자여 만유를 주재하는 자여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그런 아주 초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공경심, 즉 자기 아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절대 복종하는 그런 공경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독교 신자들이 하느님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경전이 잘 되느냐? 저는 밝은 이를 모셔보고 오랫동안 지나면서 느낀 경험이지만은 그 밝은 이를 절대 공경하고 받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아상이 죽고 아상이 죽을 때 경전 해석이 잘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전 해석이 잘 될 때 더군다나 서가열애는 더욱더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밝은이가 부처님 소리만 들어도 합장해야 된다는, 절대 공경심을 내야 된다는 그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즉 자기를 가르쳐주신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낼 때 그의 인격과 그 자비가 더 투철하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신과 같은 존재로 격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일을 신과 같은 절대자로 격상시켜서 공경심을 낼 때 모든 경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감이 가고 신심이 더욱 난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공경심을 갖고 경을 읽어야 되고 경을 읽을 때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무량무변 공덕에 우리가 바로 실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했던 부분의 마지막에 이어서 그 다음을 계속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의 운하오 여항하중 소유사를 불설시사부와 그냥 우선 해석만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하수의 모래사를 부처님이 설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신이다 세존아 열애설시사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설시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지혜로운 이는 요게 또 뭘 보충시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모래는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모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억지로 이름하여. 왜?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다는 뜻은 부처님의 눈에는 모래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모래가 보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눈에는 눈이 멀어서 눈에 모래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이는 볼 일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때 봐지는 겁니다. 저기 미인이 지나간다.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고 이렇다면 바로 지나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관심이라는 것은 이제 요래말로 관심이지 밝은이가 보면 업보가 있으면 잘 보여요. 미인이 지나가도 자기가 업보가 없으면 잘 눈에 안 띄는데 업보가 있으면 눈에 확 띄고 저 미인이 지나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서가열애는 부처님은 일체 모든 사람이나 만유에 대해서 업보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일이 없고 업보가 있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서가열의 눈에는 모래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그의 눈에는 업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모래를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왜 모래를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중생들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분 아무 모래하고는 관심도 없고, 근데 누가 보면 모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모래에 대한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모래가 옆에 있어도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업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겁니다. 거지가 눈에 잘 띄는 것은 거지와 나와 업보가 지중하기 때문에 업보가 지중한 것만 눈에 띕니다. 내 눈에 띄는 것은 내 업보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충해야 돼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악 가운데 있는 모래를 부처님이 얘기하셨느냐? 그랬더니 여신이다 세조나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에는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지만은 여기에 보충해야 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래는 부처님이 관심이 있어서 업보가 있어서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래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하신 모래는 우리가 업보가 있어서 눈에 띄는 모래와는 전혀 틀립니다. 억지로 우리를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모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충해야 서가열애가 정말 위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연극을 꾸미시고 그 대자대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참 감동적이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뭘 정말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대자대비하다는 대자대비 부처님, 우리 맨날 찬불가에서 부르지만은 정말 대자대비 현재 어떤지 우리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근데 왜 못 느끼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우리가 대자대비를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대자대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면 아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대자대비하신 분이고 참 구세주고 밝은이고 그렇게만 느껴도 전율이 납니다. 그리고 졸려요, 안 졸려? 새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졸려오는 분을 숨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졸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형이 읽다가 졸리지를 않겠죠. 우리 뭐 건강형 읽다 얼마나 잘 줍니까? 잘 졸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경건한 마음이 들고요. 위대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그 밝은이는 실제로 그런 모양입니다. 예, 자 보세요. 수벌이야 어유나오 여일항하 중 소유사유 여시사등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가 영의 다부하 그랬어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항하 간지스강 하나 가운데 모래수 간지스강의 항하의 모래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만큼의 또 간지스강의 시제 항하 소유사수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불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느냐. 이제 간지스강의 모래를 10의 억이라고 그러면 10의 억 곱하기 10의 억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계산할 필요 없죠. 그죠? 많다라고 대단히 많다. 많아도 천문학적으로 많다. 요것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 세계 불세계 부처님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으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서가열의 마음에 그게 보이고 띄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서가열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불세계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가열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래를 생각하고 모래수만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도 모래수만큼 많은 것 같고 우리 지구에도 어때요? 인간도 있고 뭐 축생 천인아수라가 있고 불보살도 있듯이 저 많은 세계에도 수많은 중생들이 있겠거지 이렇게 생각을 험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이 그런 걸 알고 그것을 좀 깨우쳐 주고 싶으셔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처님 세계가 많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단이다 세조나 매우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도 또 보충해야 돼요. 부처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네. 이제 부처님은 많고 적으면 분별이 없어요. 근데 그 분별이 없지만 우리들은 분별의 세계에서 살아요. 그리고 상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분별하고 상상하는 것을 일깨워 주어서 착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부처님 세계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억지로 많다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부처님은 연극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의응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가열을 보통 질의응답 하시는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그분보다 조금 더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완전히 구세주고 우리하고 차원이 높은 세계에 있어서 별천지에서 삽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해주고 밝게 해주고 그러시기 위해서 아주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으면 정말 별로 재미도 없고 정말 졸음이 오기가 딱 좋아요. 그럼 저게 반매교주나 저 지식 많아서 대단한가. 근데 나를 밝게 해주고 난제에서 해결해주고 지옥에서 구출해주고 위한 간절한 자비심이 딱 느껴지면은요, 그때는 좋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정말 위대하다, 고맙다, 희유하다, 대단하다, 이런 게 감탄사가 아마 저절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단이다 세조나 이제 그랬더니 그 불세계도 많은데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이 이소국토 중에 소유 중생의 약간 중심을 열에 실지한다고 그랬어요. 중생들의 세계는 오죽 많겠어요. 근데 중생들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지능이 높은 중생, 지능이 낮은 중생, 지도자급 중생, 피지도자급 중생들 많은데 그 수많은 세계, 수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기층에 조금이라도 품 마음, 약간 중심, 조금이라도 미세한 마음까지도 열에 실지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전에 불안에 대해서 물었어요. 불안은 중생을 구제하는 눈이 지혜와 능력을 불안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모든 중생을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나 똑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럼 구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세계의 다양한 중생, 거긴 지도자급 불보살도 있을 거고 또 아주 탁월한 지능의 소유자도 있을 거고 지혜로운 이도 있을 거지만 둔한 사람, 또 동물보다 낫지 못할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또 동물 같은 사람, 이런 수많은 계층의 중생들이 있는데 그인애들 다 구제해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처님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불안을 가졌어요. 구제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애로점을 알아야죠. 애로점을 알고 난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지옥에서 구출해 주는 겁니다. 난제에서 해출해 주려면 그 사람이 가진 미세한 마음까지도 다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수보리 존자는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의심을 가지니까 서가열애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래를 얘기했지? 네, 모래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래만큼의 항하, 간지스강의 모래, 그 모래만큼의 불세계 중생의 불세계 속에서 각층의 중생들이 있다. 그 중생들의 마음도 수억만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미세한 마음까지도 부처님은 다 알아야 제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참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구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갖고서는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알까요? 근데 아는 능력, 이게 알아야 구제를 합니다. 근데 아는 능력은 보는 능력. 이게 제일 작은 게 이제 유관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이제 불안으로 올라갈수록 분별이 점점 사라지고 불안쯤 되면 모든 네 일체재상하면 증명재불이다라는 구절이 있듯이 모든 분별이 사라지면은 그때 부처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혜와 능력이 그냥 전지전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약간 중심을 다 알아요. 알아야 구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는 능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데 어떻게 아실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실까? 이게 우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걸 대답을 해주는 분을 세상에서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출가해서 참 도인을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분은 다심통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자꾸 밝아지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전에 그 순서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된답니다. 즉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언더스탠드라는 말을 했죠. 언더, 아래로 낮아야 스탠드. 언더스탠드는 이해한다는 뜻이 됩니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난 줄 알아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남의 마음도 알아진대요. 근데 남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기 마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저분이 정말 남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혀 저는 실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할까? 저는 전혀 또 그런 아는 척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책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어느 때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고 호되게 꾸중을 하신 걸 봤어요. 도인도 진심을 내나? 그거까지는 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하고 나란히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또 어떻게 넘어갔어요. 근데 도반이 믿을 수 있는 도반이 그래요.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래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얘기해요. 거긴 그냥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샜어요. 이제 난 보따리 써. 근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도반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었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도반입니다. 이게. 제일 친한 사람이 도반이에요. 친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이가 진짜 밀접한 관계에 믿었죠. 그래서 이젠 정말 소문 그대로로구나. 저는 참 실망을 했고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정말 도인이고 타심통을 안다면 내 마음을 아시겠지.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괴롭고 답답하고 분하고 그럴 때 부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럽니다. 정말 도인이라면 아시겠지. 그렇지만 알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책에 썼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책에 안 써서요. 근데 새벽에 딱 마주쳤어요. 문제의 고요자하고 나란히 서서 나를 약 올리는 것처럼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핑 돌았어요. 그때는 저분이 내 마음을 아실까 이런 생각도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졸도 올 것 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바로 20m 된 먼 거리입니다. 큰 소리로 어제 저 사람 큰일 치렀네 하셨던 거예요. 이게 책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립니다. 무슨 책인지 안 보신 분은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책에 써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 알았어요. 저분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는 즉 다심통을 얘기하시더니 정말 이러구나.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그것도 다심통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어요. 딱 시의 적절할 때 이 사람이 퇴타심이 나고 보따리 쌀듯 말듯 털 때 그 위력의 진가를 나타내 주심으로써 퇴타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마음을 평정시켜 주심으로써 신심을 나게 했습니다. 이게 도인의 지혜라는 것을 알면서 그때 저는 안연히 그 스승을 공자한테 칭찬했던 그 얘기가 아주 실감이 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알고 난 뒤에 남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남의 마음을 아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일러줬어도 아마 실행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낸 것과 똑같듯이 이제 이 서가열의 당시에 있는 제자들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부처님은 말이야 이 세상에 너희들도 다 제도로 왔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중생들 수많은 세계에 다 갇혀있는 수많은 중생들 다 제도로 왔는데 제도로 오면 어떻게 제도해요? 그 사람의 조그맣게 품은 이런 마음까지도 다 알아차려 제도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기 부인의 마음도 모릅니다. 도반의 마음 더 몰라요. 하루아침에 뒤통수 맞는 거 많이 체험하셨죠? 제자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 마음을 아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대답까지 해주셨어요. 다 아신다 이거예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왜냐? 왜 아느냐? 아이고 열애설제심이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부처님이 하신 마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틀리다. 너희들은 네 마음 내 마음 다 다른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보듯이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바로 그것이 아이고 열애설제심이 개의 비심일세 심용의심이니라. 저는 요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선생님께서 스승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전에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알려면은 자기가 못난 줄 알고 자기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 오만에서 살거든요. 오만에서 살면 깜깜해져서 몰라요. 남을 꾸짖습니다. 남을 우습게 알고 나는 잘났다는 뜻입니다. 이래갖고서는 상대의 정체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집에서 큰 소리 치는 남편을 종종 봅니다. 자기는 잘났고 상대는 못났다는 뜻으로 집에서 큰 소리 쳐요. 그리고 나는 네 속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꿰뚫어 본다라고 큰 소리 치고 나무래입니다. 근데 나무래는 한은 상대를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래요. 그럼 상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잘 아느냐 하면은요, 진심 내서는 깜깜해서 하나도 모른답니다. 근데 진심 내는 사람일수록 나는 네 속 다 알아. 너 이 못된 거 잘 알아.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주 목에 힘주고 꾸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꾸중하는 사람은 그 진심이라는 아주 선입견에 가려서 상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상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대를 잘 아느냐 하면은 제일 잘 아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못난 줄 알고 상대를 부처님처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밑에 가서 머슴살이 몇 년 해보면 그 사람은 속속들이 알아요. 머슴살이 앞에서는 마냥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임금 앞에 가서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까? 좋은 점만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 밑에 가서 살아봐야 돼요. 그 밑에 가서 살아보면 그의 속을 다 압니다. 즉 자기를 낮추고 그 일을 높게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을 이해하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너희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 내 마음은 각각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너희들이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마음은 너희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다. 내 마음을 잘 알면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나를 가장 낮추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려는 노력 끝에 나 자신의 못난 정체를 알게 됐고, 못난 정체를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고
나를 확실히 알았다. 나를 확실히 아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위 자하오 수보리야 과거신 불가득이며 현재신 불가득이며 미래신 불가득이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아는 방법, 즉 이제 말하자면 다심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낮추고 있을 때, 겸허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오만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잘난 척하면 깜깜해서 몰라요. 자기 부인도 몰라요. 자기 자식도 모릅니다. 자기가 잘났고 이 사람들은 못난 존재라고 딱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상대를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모르는 깜깜해지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발견 얘기합니다. 자기가 못난 걸 자꾸 알다 보면 자기의 정체가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자기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잘 알게 되고 자기를 잘 알게 됨으로써 상대도 잘 알게 된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잘 알게 됐느냐? 이게 모든 자기의 생각이 다 틀린 줄 알고 바쳐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귀결질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 다 틀린 줄 알고 바친다는 것을 좀 시간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지만 미래도 언젠가는 존재할 것이다. 몇 년 후에 돌아오는 그 현실, 그것을 미래라고 한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과거는 발근이가 볼 때는 과거의 마음은 없어요. 다 착각이고 허상으로 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허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 마음도 알고 지 마음을 알므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느냐? 즉 아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집착이나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거라는 생각도 바치고 미래라는 생각도 바쳐라. 현재심 불가득이다. 이제 불가득이라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허상이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바칠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승께서는 현재 진실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달리 말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정말 대단한 이가 우리 마음의 그 맹점을 잘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명쾌한 처방이다라고 하면서 공경심을 갖고 들으면은 새정신이 번쩍 나고 그분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이 덕분 때문에 제가 모든 난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너희들도 알 수 있다. 지혜가 난다. 지혜가 나는 방법이 뭐냐? 과거신 불가득이고 현재신 불가득이고 미래신 불가득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와 능력이 있게끔 해준다면은 이 세상 살기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재미가 있겠죠. 살맛이 나겠죠. 그리고 부처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되겠죠. 즉 불교가 굉장히 실용성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는 이 부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느끼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겁니다. 절에서도요. 저는 절 생활을 한 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과 똑같이 한 달을 출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양도 해보고 그때마다 중생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네 가지 은혜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은혜, 스님이라면 중생의 은혜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일 부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 그 은혜에 깊이 감동할 수가 있고 만일 불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아마 불교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실감하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성적으로 절에 다니고 이러는 게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삼천배를 해서 몹쓸 병을 고쳤다, 열심히 다른 일을 위해서 난제가 풀렸다 그러면 잠깐입니다. 잠깐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다시 난제가 생기면 난제 해결해 주는 쪽으로 또다시 다른 선생을 찾아서 달아나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런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공경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냐 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교에 대한 모든 난제, 불교 중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려면은, 제안을 하라면은 또 요새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만 여야 만장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생긴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네요. 지금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우습게 알고 자식은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부하는 상사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엉망아니에요. 그리고 종교 집단에서도 역시 상자가 스승을 우습게 알고 이런 풍토가 벌어질 공산이 꽤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제 이게 인성교육의 파괴라고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전인가 국회에서 여야일치,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인성이 좀 좋아질까, 인격자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다 이런, 그리고 그분이 정말 고마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특히 금강경 제대로 하는 분들, 그래서 서가열의 같은 분이 정말 대단하고 절대자고 구세주고 우리를 밝게 해주는 이유로 알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대표 중에 금강경을 실천한다라면은 그의 가르침의 위대성, 실용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분의 가르침 때문에 나는 마음이 행복해졌다. 나는 가난해서 부자가 됐다. 나는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많은 벗을 친구로 삼았다. 나는 죽을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졌다. 나는 지글지글 끓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지혜로워졌고 능력이 있어졌다. 이런 것을 만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느꼈다면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저는 특히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금강경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고 이 가르침은 한국 불교 중흥으로 해서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제 불은혜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불자들이 불운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냥 인간이고 깨친이고 위대한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알고 만유의 주제자로 알고 그리고 구세주로 알므로써 절대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소원이 성취가 안 된다고 해서 불교처럼 쉽게 개종을 하거나 바꾸질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기 소원만 안 두고 조금 스님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잘 바꿉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이게 아주 희박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이 불운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잘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가르침이 상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불화가 화목으로 되고 병약이 건강으로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가르침 속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서가열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뛰어난 인간, 깨친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구세주요, 나를 절대자요, 나의 꼭 알맞는 영원한 스승이요. 이렇게 됩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까지 해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고 이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실감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아마 불교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미륵존 여러분의 염송의 참뜻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우리 금강경 18분의 뜻을 오늘 좀 다르게 해석을 했을 텐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부처님의 위대성을 알고 위대성을 알면 알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개혁하고 정말 부처의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고 그때 부처님의 은혜를 아마 새삼 더 절감하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